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자비로우신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주님과 함께 서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서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서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서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아멘. 아름다우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각자란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프라자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1시간 주차권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즘에 책들의 제목들을 보면은 이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악이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을 만드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것에 답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요,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지만
현대인들은 그 역할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 속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제 이성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설명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2011년도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장 끔찍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TV로 보았습니다.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신문의 칼럼들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그동안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신에게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글들이 막 실렸다라는 거죠. 당시에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사설들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이 90년대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화려했을 때에 뉴욕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 그때에는 그럼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번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사설의 글은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마련해 두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낙하산이 짐덩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평소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낙하산을 대하듯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좋을 때에는요, 다 내 덕이고 다 내 노력이라고 하면서 삶에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상황을 보시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정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응답의 장소가 광야이죠.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에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응답하신 그 장소가 광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갔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지만 이 마라란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신광야로 이동되었을 때에도 백성이 식량이 떨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DNA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지내려고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르비딤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쉼터이고 안식의 평원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르비딤에 갔는데 그곳은 쉼터가 아니었고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요, 역설적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우리 중에 계시냐라는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고통 자체를 표현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5kg를 뺐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5kg를 뺐는데 이번 추석 때 너무 맛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 때 제가 몸무게를 다시 쟀더니 그렇게 열심히 제가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대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이어트 하기 그때 딱 그 몸무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추석 때 막 먹으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금요일부터 추석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는 내가 먹지 않으리. 다이어트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5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차에서는 과자도 먹고 과자를 끊임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살이 찌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5일치 밥을 먹었으니까 내일은 배가 안 고프겠지? 우리가 아무리요 추석 때 5일치를 먹었다고 해도, 전날 5일치를 먹었다고 해도 다음 날이 되면 영락없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아픔, 슬픔, 답답함,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을 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구도자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 유명한 전투의 승리를 하고 나서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요,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니까 바로 죽여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탄식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함을,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했냐면 자게 하고 먹을 것을 배달해 시켜주셨어요. 쿠팡이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쉬고 먹이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몸부림이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선한 게 없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상황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비딤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계속 원망이 증폭되고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방관자의 비방이었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결국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없다며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낸 것이죠. 이 원망이 얼마나 격했으면 본문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백성들이 모세와 또한 다투었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할 때 이 다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브인데요. 번역이 조금 유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번역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하고 고소하다라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싶어서 모세를 고소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으니 결국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들의 말은요, 단순히 아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도 이 마사와 무리바를 경험하죠. 우리도 고소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또 자녀,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줬는데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원망과 비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했던 그 일들이 왜곡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비난과 또한 오해로 잘못된 소문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서 3학년 때 제가 여기서 사례금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도사 사례금이 얼마였냐면 90만 원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90만 원 사례를 받고 있는데 그때 도저히 결혼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기숙사 동기였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뭘 내야 되죠?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빼서 사역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니까 내가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하고 그 친구를 정말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거두절미하고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이겁니다. 형이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축의금이 적다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정말요, 마음을 다해서 축의금을 했는데 그 친구도 대단하죠?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호의를 다해서 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저에 대한 비난.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러한 반응이 나에게 올 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그러한 감정이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렇게 응답하고 그들을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고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리와와 같이 마사에서 지내나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진노가 내리고 번개가 내려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즉 백성의 대표들을 데리고 증인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한 가지 그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그 물건은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을 쳐서 심판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모세 보고 들라고 한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서 있어요. 법정에 배심원단처럼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자일 것 같은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심판의 지팡이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였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게 그 죄악이 내리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신다라는 거죠.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그 지팡이의 징계를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지팡이를 드신 모세 앞에 서 계시고 그 지팡이는 죄인을 향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피고 속에서 심판을 당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피고 속에 서 계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공의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백성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들의 죄값을 당신이 직접 감당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은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연약한 점도 내가 대신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연약한 점들요, 다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 돌에 맞는 세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안식일을 범하면요, 돌에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하면 돌에 맞았어요. 세 번째는요, 페륜 아들은요, 돌에 맞았어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페륜 아들은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5장에는 실제로 안식일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자식이 돌에 맞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부모도요, 전전긍긍하고 숨겼지 고발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돌에 맞을까봐 아빠가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페루나 탕자에 대한 비난을 아빠가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자녀 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고요, 그 잘못의 대가와 수치를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벌하지 못하고 그 모든 비난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의대로라면 벌이 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맞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 대신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천 년 뒤에 바울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었던 그 반석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 그림자였던 겁니다.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쓰셨고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이 육신을 입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영접되지도 못하는 그 광야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을 늘 고발하고 늘 우리 안에 맞사와 무리바, 늘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고석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온갖 고난과 정죄를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 병정들은요,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셨고 그 상처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 피고석에 그분께서 우리 대신 피고석에 서 계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께서 받으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려지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한 목사님이 산에서 죽을 위기 속에 있다가 바위 틈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찬송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찬송가 494장인데요.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창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라는 이 가사는 출애굽기 17장의 반석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깨어짐으로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물, 즉 제사함과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맞으시고 흘리신 피 위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마라 사건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백성들을 채우신 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르비딤의 반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늘 마사와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늘 그 불평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자리는 늘 마사와 무리바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르비딤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고통의 현장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 그곳이 진짜 르비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모세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있을 때에는 거기가 르비딤인지 어딘지 몰랐을 거예요. 야, 여기가 르비딤이다, 여기가 쉼터다 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요, 이 르비딤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하면서 거기에 쓴 겁니다. 르비딤에 이르니. 그들의 마사와 무리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세가 르비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곳을 진정한 쉼터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터널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인생의 그 고통의 터널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에 있다면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곳이 나에게는 마사와 무리바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르비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혼 때 눈에 복시 현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가장 잘 아는 기만과에 갔는데요,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기 임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어디로 가냐면 갈멜산 기도원으로 갑니다. 저에겐 갈멜산 기도원은 마사와 무리바예요. 저는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죽음의 사투를 겪을 때도 저는 갈멜산 기도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참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그곳이 르비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르비딤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입성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는 늘 꿈꾸었던 가나안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물으십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야,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니? 모세가 고개를 숙인 채 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모세의 대답입니다.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먹어봤겠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소스를 하나 드릴게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 가나안이 있었죠. 근데 그 가나안은, 우리에게 가나안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광야도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나안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래서 무리와 맞사지만, 주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르비딤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탄식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지팡이를 자신에게로 돌리시고 우리 대신 맞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사와 무리바를 르비딤으로 바꾸셨으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원망과 불신의 자리인 마사와 무리바에 서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심판의 지팡이를 자신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광야가 긴 고통의 터널이 쉼터 르비딤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의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평보다는 탄식으로, 의심보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의 상처로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래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아멘. 이 시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를 끊어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나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힘을 허락하소서. 아멘. 분노, 불평, 짜증, 미움, 낙심,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아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세상에서 나를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회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약 10분 정도 기도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세상의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 더 사랑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 다락방 모임, 훈련 등 모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 더 사랑의 교회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함으로 행복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 무궁하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힘있게 같이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가정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부모에게 자녀의 구원이 최고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유일한 유산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가정을 세워달라고,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부모의 눈물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두 손을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거룩한 상속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임을 자신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어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임을 알게 하시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세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를 이 땅에 있는 동안 맡겨줬는데 우린 대리자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며 구원을 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부모들 되게 도와주셨고, 자녀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수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분열과 불신, 양극화로 갈라진 사회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위태로운 경제와 불확실한 국제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이 땅이 열방을 섬기며 평화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전쟁과 기후위기, 재난과 불의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무너진 삶 위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아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각 나라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채우시고 모든 피로를 넘치게 공급하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를 구하는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락방 모임마다 성령의 임재와 회복이 넘치게 하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아멘. 이음센터에 펼쳐질 다양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채널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를 바르게 이끌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 더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바라면 이 교회가 이 모든 사역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환우의 이름과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다니엘 성도 우리 전신마비입니다. 재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승하 자매 손해암입니다. 우리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진 성도
유방암입니다. 지금 폐로 전이되어 있고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져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유민 집사님 유방암 4기입니다. 폐와 흉막, 림프에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놓치지 말고 붙잡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문영일 성도님 대장암입니다. 항암 후에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원 집사님 유방암 우리 수술 후에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요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주님 이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장은미 집사님 유방암 우리 11월 4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수술과 회복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문민자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수술 후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주님 계속해서 돌보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에 전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희귀병 버드카이저 증상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항암 이유와 또 모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박철수 집사님 우리 간암으로 태어나여서 지금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항암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창희 집사님입니다.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입니다. 주님 재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종환 A 집사님입니다. 췌장암 그리고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치료 과정과 회복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승두 집사님입니다. 구강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장민자 성도님입니다. 신장암입니다. 이것이 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이 이유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훈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장암 4기입니다. 또 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 정말 외면하지 마시고 이 영혼 찾아가 주셔서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석구 성도님입니다. 희귀병 혈액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흡인성 폐렴입니다. 혈전 제거와 자가호흡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한우 기도에 다 올리지 못한 많은 환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열방과 또한 이 나라와 교회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히 상달될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또 한 주 하루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